구약성경 112페이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부터 16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이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우리 같이 인사 나누십시다. 이 자리에 오신 당신은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눈이 참 많이 왔지요. 이런 추위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은 훈훈하고 또 우리의 중심은 바르게 서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뉴질랜드 가면은 이 희귀종인 키새가 있어요. 키새는 뉴질랜드의 국조입니다. 근데 이 새가 조그만 체구를 지닌 아주 귀여운 새고 많은 사랑을 받고 있어요. 날개가 없어서 날 수가 없어요. 네. 그래도 새라고 부르는 것은 그 새는 원래는 날개가 있었습니다. 근데 태화됐기 때문에 그래요. 먹을 것이 풍부하고 그리고 천적도 없이 그러니까 굳이 날 필요가 없는 거죠. 네. 날개를 쓰지 않으니까 이게 태화돼 버려 없어져 버린 겁니다. 우리 삶이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어려운 조건을 우리를 연단하게 또 강하게 만들어요. 제 신앙의 제자였던 한 집사님이 지금 전도사로서 서울 총신대를 다니고 있고 그 하나생명보험사에서 스피치로 강사하고 있는데 저한테 기도 부탁을 왔어요. 갑상선 암이 돼가지고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예. 많은 사람들 상대하다 보니까 이 목을 쓰다 보니까 제 몸을 돌보지 않는 가운데서 이런 상황이 벌어져가지고 내년 2월 20일 날 수술 예정이 잡혔어요. 아마 심각한가 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욥기서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 단련케도 하신다. 그러니까 같이 기도하자. 쉽게 맡기고 그리고 위로해 줬습니다. 예.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는 다 많이 부르짖고 의지하고 사실 우리 신앙이 도전하지 않아요. 예. 그런데 이제 날 필요도 없고 또 나으려고 하지도 않고 풍족하니까 여유 있으니까 어려움이 없으니까 그러다가 날개조차 없어지고 마는 거죠. 그때부터는 이름만 새이지 진짜 새가 아니죠. 흔적만 남아있는 과거 속에 추억 속에 새가 되고 마는 겁니다. 이것이 있음이 주는 시험이에요. 저는 많은 분들이 옛날에는 내가 이렇게 시험 잘했었는데 지금은 이렇다라고 할 때 참 안타까워요. 풍부할 때도 스스로 우리는 믿음의 야성을 키우셔야 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새기시고요. 여러분들이 더 주를 의지하고 더 주님을 가는 그 믿음 있는 삶을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십계명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 9계명은
이제 오늘 세 번째로서 이제 다음 주는 이제 10번째 계명이 들어가겠어요. 이 말에 대한 계명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 말과 연관이 돼 있어요. 이 말이 인생이란 말이죠. 말을 들어보면은 그 사람의 인생의 격조가 느껴지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말이 고운 사람은 인생도 곱지 않겠어요? 말을 들여다보면은 그 사람의 속이 훤히 보이는 거죠. 마음에 들어있는 것이 바로 말로 표현되죠. 말이 건강하면은 건강한 삶을 살고 있는 거죠. 말을 들어보면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말로 인생이 세워지기도 하고 망가지기도 하는 거죠. 정지하지 않는 삶이 건강도 해쳐요. 그리고 정직하지 않으면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진실함과 행복이 연결되는 거죠. 거짓이 행복을 결코 보장해 줄 수는 없는 겁니다. 정직하지 않으면은 이런 성공도 무너지게 돼 있어요. 거짓 위에 올려진 삶을 무너지게 된다는 거죠. 거짓 위에 세워진 인생 또한 아무리 성공해도 그건 부실할 겁니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계속 거짓말하면은 삶을 벼랑 끝으로 몰아가는 겁니다. 무너지고 그래서 추락하게 돼 있어요. 오늘날 우리는 성공을 중요시 여기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공 자체에다가 우리가 목을 매게 되다 보면 진실은 뒤로 밀리게 되어 있어요. 진실을 뒷줄로 몰아버리면 결국은 그 인생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진실함으로 세워진 인생이 가장 안전하고 견고한 겁니다. 성경은 이 진실함, 이 정직함, 이 공의에 관심이 많아요. 구계명은 거짓으로 공의를 깨뜨린다는 면에서 엄중하게 다뤄주고 있는 거죠. 사람이 죽고 사는 모든 문제들이 우리의 입을 통해서 드러나고 또 증인의 입에 달려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혀를 잘 사용하라는 거죠. 거짓말로 인해서 이웃에게 상처와 고통을 주게 된다면 그것은 엄격한 죄라고 성경은 엄히 말씀하신 겁니다. 출애굽기 23장 1절 이하의 말씀 보시면은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백되이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출애굽기 2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이 거짓된 말은 정의를 무너뜨린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은 왕으로서의 국가 경영을 탁월하게 했습니다. 그는 제임스 이스라엘의 전성기였어요. 이스라엘의 존경받는 영웅이었고 성공한 왕으로서의 높은 명성을 얻고 있었던 그때에 밧세바와의 불륜 사건이 터집니다. 그리고 밧세바의 남편이었던 자신의 충신이었던 우리아를 죽이는 죄를 범합니다. 자, 다윗의 범죄 과정을 보면은 거짓말이 계속해서 이게 늘어나요. 범죄를 가리기 위해서 전쟁터에 있던 우리아를 불러들이는 과정에서도 거짓말을 합니다. 우리아를 이해하는 척하면서 그를 죽이고자 하는 계획 가운데서 거짓말을 늘어뜨려요. 우리아를 최전선에 보내어 죽겠던 당사했던 그가 우리아의 전사 소식을 접하는 과정에서도 거짓된 모습을 보여요. 왕의 명령에 따라서 실행에 옮겼던 요압 장군 역시 왕의 적나라한 거짓말을 목격합니다. 다윗은 철저히 거짓의 사람이 되어 있어요. 죄를 지으려 하면 어떤 죄든지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이 필요해지는 겁니다. 다윗은 죄를 지을 때 거짓말했고 지은 죄를 가리기 위해서 또 거짓말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거짓으로 덮어진 삶은 결코 안전하지도 그리고 오래가지도 못합니다.
세월은 흘러갔고 다윗의 죄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 묻어 버려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나단 선지자가 왕궁을 방문하죠. 나단이 찾아온 것이지만 사실 하나님이 그를 보내신 거죠. 하나님은 다윗의 죄를 드러내기 위해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의 궁으로 들어보내신 겁니다. 이 나단 선지자의 3인칭으로서 시작해가지고 이게 2인칭에서 나중에 1인칭으로 좁혀지는 기가 막힌 설교가 다윗의 심장을 겨누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적나라하게 지적하는 그 앞에 다윗은 엄청난 죄의 무게를 더 이상 이기지 못하고 솔직하게 인정하고 맙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했습니다. 예?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했습니다. 이 거짓의 형태는 주로 은폐하고 조작하고 핑계를 대고 합리화하고 그리고 책임 회피하는 것으로 드러나요. 그러나 다윗은 그 어떤 것도 포기하고 자기가 죄를 지었음을 인정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성경의 독특성을 보는 겁니다. 성경은 세상의 영웅경과는 달라요. 성경은 어떤 영웅이라도 결코 변호해 주지 않습니다. 인간에 대한 신비감을 남겨놓지 않아요. 인간 그대로 솔직하게 적나하게 묘사해 버리는 것이 성경이에요. 거짓을 결코 미워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가려려고 했던 모든 옷을 다 벗겨버리는 거죠. 다윗은 이스라엘의 영웅이었고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지도자, 통일 이스라엘의 업적을 이룬 전사, 그리고 현재도 절대 권력자로 서 있어요. 그의 인생의 정점이고 그칠 것이 없고 겁나는 것이 없습니다. 이 정도 되면은 누구의 말도 귀에 들어오지 않을 만했어요. 나단 선지자는 매우 위험한 짓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는 선지자 역할을 다 했습니다. 나단은 인간이 인간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는 일을 시도한 겁니다. 시편 51편이 바로 다윗의 참회시잖아요. 이 참회시를 통해서 다윗은 거짓의 사람에서 진실한 사람으로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의 명성을 유지하고 싶었고 역사의 길이 남을 인물이 되고 싶었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리고 가리고 있던 더러운 옷을 다 벗어버려요. 그가 죄를 솔직하게 인정함으로써 그의 모든 명성은 파묻혀 버릴 뻔했습니다. 적당한 회개가 아니고 깊은 회개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신앙이 깊어진다고 하는 것은 완전해 가는 것이 아니고 정직해지는 겁니다. 성자들이 참회라고 쓴다고 하잖아요. 죄 속에 사는 사람은 자신의 죄를 볼 수가 없어요. 성경 안에서 다윗의 위치는 참 독특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이 구약 성경에서 62장에 걸쳐서 다윗의 얘기가 펼쳐져요. 대단한 사람이죠. 신약에서도 무려 59번 이 다윗이 언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신구약 성경에서 다 다윗을 주목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특별히 다윗을 향해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라고 했어요. 이렇게 다윗을 주목하고 있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윗이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그가 이런 업적들 때문이었을까요? 물론 업적도 있겠지만은 다윗은 인간적인 약점도 많습니다. 죄질이 높은 불륜,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충신 우리아를 죽인 살인 교사죄, 또 여러 명의 아내를 수많은 또 첩이 있어요. 두 아들 암몬과 압살롬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면 아버지로서의 그는 실패자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위대함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있어요. 어떤 위대한 일을 한 것에 대해서 성경 결코 박수를 보내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위대함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위대함은 전혀 다른 거예요. 성경 해석자들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행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바로 나단 선지자 앞에서 자신의 죄를 솔직하게 고백한 이 장면을 꼽고 있어요. 가장 아름다운, 가장 다윗다운, 가장 멋진 장면이 다윗이 위대한 어떤 업적을 이룬 어떤 일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산산조각난 깨진 다윗이 정직해진 이 순간이야말로 가장 멋진 아름다운 인간다운 모습이었을 겁니다.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장면이 바로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일컬음을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대목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모습으로 회개하는 다윗의 모습인 겁니다. 성경에서 다윗을 독보적인 위치에 올려놓은 것은 한마디로 다윗의 정직함이죠. 우리는 정직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정직하셔야 돼요. 그는 눈물로 침상을 적셨어요. 시편 51편을 보면은 가볍게 회개한 것이 아니에요. 6편을 보면은 다윗은 그 회개의 과정에 뼈가 떨린다고 했어요. 여러분, 뼈가 떨릴 만큼 여러분 회개를 해보셨습니까?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띄우면서 요를 눈물로 적셨다고 했어요. 우리가 그런 회개를 해봤어요? 그냥 지나치는 고백 정도가 아니고 회개의 눈물로 바다를 이루었다고 했어요. 성공을 달렸던 백성들 앞에서 위험으로 갇혀있던 왕이 침상을 적시고 뒹굴고 있는 죄의 참혹성에서 벗어나고 싶다고 하는 다윗의 모습이야말로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지는 순간 인간은 비로소 새롭게 태어나는 겁니다. 솔직해지는 순간 죽는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정직은 다시 그를 태어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가장 진실한 모습으로서 우리 자신을 발가벗길 때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찬란하게 빛나는 순간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업적을 남길 것인가에 목매달지 않아도 돼요. 우리는 무엇을 이루어내려고 예를 쓰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고 우리가 누구인가를 물으신다는 거예요. 이 일을 이루어내는 가운데 그 일은 사실 위험한 거죠. 일을 하다가 일을 이루어내고 그 일이 커지고 또 그 일이 잘 되면 그 일 속에서 내가 하나님이 돼버려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업적을 이루어가면서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위험한 시도를 할 때가 참 많습니다. 다윗도 나라가 태평성대를 이루고 전성기를 이루니까 하나님 위해서 무엇인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가 생각해낸 것이 뭐예요? 성전을 지어드리는 것이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거절하셔요. 너가 내 집을 지어주는 것보다도 내가 널 위해서 집을 지어주겠다. 영원한 왕국을 세워주겠다고 하시잖아요. 하나님에게 우리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한 겁니다. 매 순간 우리의 연약함과 거짓된 죄악으로서 우리가 구원해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리셔야 돼요. 진짜 잘 사는 길은 진실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면 되는 거예요. 최고의 삶을 사는 비결은 진실해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이 우리에게 가까이 올 때, 십자가 앞에 가까이 갈 때 우리 자신이 정직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거짓된 삶인지 몰라요. 헬라어에 히포크리테스란 말이에요. 이 히포크리테스는 위선자로 번역되는데 이 헬라어는 본래 가면을 쓴 영국 표현을 말합니다.
거짓의 사람이 되는 것은 진짜같이 행동하는데 전부 다 진짜가 아니에요. 가짜란 말이에요. 인생은 연극이 아닙니다. 현실이에요. 거짓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복음을 경험할 수 없어요. 내가 누구인지 알 수 없고 허구 속에 내 인생이 만들어져 가는 거죠. 구원의 역사가 언제 일어납니까? 여러분, 진실할 때 일어나는 겁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나는 죄악 덩어리입니다. 이런 실존적인 깨달음이 없으면 결코 구원을 얻을 수 없단 말이에요. 자신이 의로운 것처럼 가면을 쓰고 다니다면 은혜 받을 길이 없습니다. 가장 변화하기 힘든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자신의 도덕성을 믿고 자랑하는 사람들. 세상적으로 보면 반들나게 모르겠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악한 모습이죠. 인간이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지를 모르고 인정하지 않는 것, 그것만큼 악한 것이 없어요. 다윗이 나라는 선지자 앞에서 죄를 자백함으로 그의 인생이 추락하는 것이 아니고 반대로 다시 살아난 겁니다. 자신을 거짓됨으로 꾸미려 하지 않고 더 이상 가면을 쓰지 않으려고 하고 벗어던져 버리는 거죠. 정직함이 다윗을 다시 살아나게 하는 힘이었어요. 우리는 정직해야 살 수 있습니다. 복음은 정직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내가 정말 악한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진실되게 고백할 때에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붙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큼은 정직하셔. 반드시 정직하셔. 기도가 여러분 진실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진실한 자를 만나주셔요. 가면을 벗어 던진 자를 만나주셔요. 죄인으로 인정한 자를 만나주셔요. 공동체 안에 우리의 관계 속에서도 만나줘. 마찬가지. 예. 대화할 때 우리가 중요한 것은 말을 얼마나 잘하는가가 아니고 진정성이 있느냐 아닙니다. 아무리 의사소통 그런 기술을 습득해도 진정성이 없으면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진정성이 없으면 사실 신뢰할 수가 없어요. 신뢰할 수가 없는데 그 대화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진실할 때 우리 관계가 깊어지는 겁니다. 진실할 때 그 안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을 다루셔요.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다가 놓치는 것은 우리 내면 세계입니다. 거짓말은 우리의 내면의 문제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셔요. 겉으로 어떻게 보이느냐가 전혀 관심이 없어요. 신앙의 경력, 직분, 업적, 학력, 쌓아놓은 스펙, 아무리 화려도 여러분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타이틀보다 정직성을 보시는 거죠.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우리도 모르게 우리 자신을 위장할 때가 있어요. 신앙생활을 많이 하면 할수록 우리가 진실해지기가 사실 어려워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별히 저는 이 목사라는 직분이 위험해요. 예. 사실 목사라는 직분 때문에 정직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아요. 자신의 모습 그대로 표현하지 못해요. 다른 사람에게 칭찬과 박수를 받으려고 하면 정직성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사실 초신자일 때는 그냥 순수하죠. 그냥 순수해요. 죄인의 모습으로 언제나 자신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용기가 생기지만은 이 직분을 가지고 중직자가 되고 오랫동안 다른 사람이 칭찬을 해주고 박수를 쳐주면 나도 모르게 사실 진실을 잃어버립니다. 자기를 포장하기 위해서도 노력하고 말과 행동이 맞지 않는 행동도 하게 되고 그러므로 우리가 직분을 가질수록 존경만 위치에 서 있을수록 위험하는 거예요. 존경받고 싶은 욕구와 현실의 이 갭을 메우지 못하면은 거짓의 유혹을 받게 돼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봐주는 것과 나라고 하는 이 존재가 다를 수 있어요. 그때 정직할 수 있으세요. 바울은 참 정직했습니다. 거짓된 옷을 벗어 던졌어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그 고백은 내가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어요. 갈라디아 6장에서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고백을 하는 그 바울은 자신이 드러나기 시작하면 여지없이 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언제나 그는 십자가 뒤에 숨었습니다. 자신의 육체적인 자랑이 얼마나 거짓됨을 알았기 때문에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나에게는 소망이 없다고 하는 진실한 자기 고백이지 않겠습니까? 정직하게 자신을 드러내는 용기를 우리가 익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따라서 신앙은 진실훈련이다. 그렇습니다. 갈수록 정직해지가 가야 여러분이 정상을 가져.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을 보시면은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바리새인의 기도는 참 거창합니다. 예. 그 얼마나 대단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하나님 앞에서 열거하는데 사실은 다른 사람도 다 듣도록 그거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에 비해서 세리의 기도는 너무 간단해요.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누구의 기도를 받으신 것 같습니까? 너무도 멋지고 화려한 너무도 멋진 신앙생활을 하는 그 바리새인의 기도를 들은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 기도는 받지 않으셔요. 정직한 자의 기도를 받으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깨어짐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솔직해지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십자가는 깨어진 자를 완벽하게 붙여주는 능력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로 다윗의 진실한 고백에 대한 나단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사무엘하 12장 13절 보시면은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은 죽지 아니하려니와. 여러분 진실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러나 진실하면 살려주세요. 회복이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사실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우리 자치기관 생활하면서 우리 성도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 관계 속에서 진실한 고백 자기 연약함을 약점을 드러내면서 여러분 결코 두려워하지 마시고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약점도 알고 약점도 있고 그러지 않아요. 이 공동체 우리가 가입되다 보니까 우리 세배성 교회라는 공동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등록하고 이 교회 회원이 되면은 입교가 되면은 그 우리 또 자치기관 우리가 또 회원이 되면은 이런 모습도 있고 저런 모습도 있고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있잖아요. 다 알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그걸 두려워할 필요 없고 주저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 있는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이미 내가 고백했고 내 연약함을 내놓았다 할지라도 그 연약함이 그리스도의 복음과 은혜 아래서 회복됐음을 믿고 복음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오픈한 거 아니에요? 내 상처와 아픔들이 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회복됐음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내 죄를 덮어주시고 나를 사해 주셨으니까 누가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결코 상처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 9계명 내 이웃을 위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가지게 되는 마음이 무엇입니까? 사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은 우리의 미래의 소망, 우리의 민족의 소망, 우리 한국의 미래의 소망은 저는 정직함의 회복이 있다고 봅니다. 위증죄, 무고죄, 사기죄가 우리나라가 OECD 국가에서 가장 많습니다.
우리 안에 가득한 허세와 교만이 우리를 거짓되게 만들었어요. 지나친 이 성공주의가 우리를 거짓되게 만들었어요. 부정과 부패를 얼룩진 나라가 세워지는 것은 정직 사회로 나아가는 길뿐이에요. 이제 우리가 거짓 사회로 가는 이 부끄러운 민낯을 벗어 던져야 우리나라의 미래가 또한 있을 겁니다. 진리보다 양을, 내용보다는 수를 중요시 여기는 이 문화 속에서 기꺼이 우리가 거짓이 끼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을 서야 될 거예요. 무엇보다도 우리의 말과 행동을 세상이 믿을 수 있는 회복이 일어나야 우리가 세상 속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진리신 분이셔요. 진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거짓을 아주 싫어하셔요. 우리는 진리로 거룩함을 입으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언제나 진리를 따라야 하는 겁니다. 정직함은 우리 신자의 생명입니다. 진실함에 우리가 생명을 걸어야 합니다. 이것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거짓말은 노력하지 않아도 되지만은 진실은 부단히 노력을 하셔야 돼요. 거짓의 세계는 마귀가 주장하는 세계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마귀의 하수인 노릇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거짓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의 혀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해야 할 매우 중요한 부분이 바로 우리의 혀입니다. 하나님이 내 혀를 통치해 주시라고, 내 입술이 거짓을 말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가 부단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거짓말 대신에 진실한 삶을 말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구하셔야 돼요. 우리는 거짓과 싸워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은 명예를 회복하셔야 돼요. 말만 멋지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진실한 말에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에게 소원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주님을 닮은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닮는다는 것은 주님의 그 성품을 닮는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온전히 드러낸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일을 위해서 우리의 삶의 진실을, 정직함을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만약 우리의 삶의 거짓을 버리고 진실을 우리가 회복한다면 여러분들 관계 안에 그야말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삶을 통해서 사실 우리의 이 민족을 바꾸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거짓과 허구로 덮여있는 이 세상의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핵심이 바로 우리의 혀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젊은이들도 정직하기만 하면은 세상의 한가운데서 기가 막히게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기회가 올 것입니다. 기가 막힌 포지션은 바로 정직한 자의 몫입니다. 정직한 한 사람을 찾기가 너무나 힘든 이 시대에 여러분들 모두가 다 정직한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생활 공간에서, 우리의 모든 공적 일들 속에서도 정직함으로 우리가 행동하고 말한다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멋지게 사용하는 그러한 역사가 날 줄 믿고 기대하시면서 우리 삶에 정직함이 있는 그런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도 우리가 정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혀를 주장하시고 우리 입술 주장하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